오늘 긴 말씀의 24장 전체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잠시 함께 되짚어보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땅에서 겪게 되는 일들을 기록한 그때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체포를 당하죠.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에 로마의 천부장 루시오가 바울을 오히려 보호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혐의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죄목을 찾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천부장은 이제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하여서 거기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 포함되었던 23장 34절에 보면 바울이 그 앞에서 자신을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당시 총독 벨릭스가 이 길리기아 지역도 관할하고 있었기에 바울이 바로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기에 합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러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벨릭스 앞에 선지 닷새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닷새가 지나서 유대인 대제사장과 그 다음 장로들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함께 가이사랴에 도착해서는 이제 정식으로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 정식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바울을 고발한 죄목은 간략히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요죄입니다. 즉 분쟁과 폭동을 일으켰다,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 지금 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이 정치적인 문제로 먼저 고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단죄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이 하나님, 자신들의 이 신앙, 자신들의 종교를 오히려 해하는 그런 이단적인 것을 가르치고 전파한다라는 죄목을 씌워 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즉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이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을 지금 고소한 겁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주자 이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데, 결국 그 변론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저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대하여 고발하는 것, 그것을 증거할 만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 즉 그 죄가 다 거짓이다. 죄목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소 내용이, 고발 내용이 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요죄,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12일밖에 되지 않아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소동을 본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말하죠. 이단죄, 바울은 자신이 저 유대인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나도 율법을 믿고 또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믿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도 부활을 소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도 자기가 성전에 갔을 때 성전의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정결 예식도 다 행하고 해야 할 것 다 했다, 문제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매우 논리 있게 유대인들의 자신을 향한 고소 내용을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바울이 자기에 대하여 변론하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바울에게 벨릭스가 바울을 관대하게 대해주죠. 그래서 보니까 바울을 돌보아주는 것을, 친구들이 바울을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오히려 바울에게 배려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22절에도 보면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즉 유대교와 또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기독교의 이 차이를 알고 있어서 바울이 지금 고소당하고 있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자신이 다룰 것이 아니라 이건 다만 유대인들 사이에 신앙적인 문제다, 종교적인 차이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다만 정치적으로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유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로부터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 즉 그 유대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잠시 바울을 구류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거죠. 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2년이 지나 벨릭스가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총독의 직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바울이 붙잡혀 있는, 구류되어 있는 2년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2년의 시간, 인간적으로 보면 허투루 그냥 보내고 있는 시간 같기도 하고, 이게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2년의 시간을 통하여 당시 그 고위층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4절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아멘.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렇게 있는 동안에 오히려 바울은 그곳의 벨릭스를 비롯한 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저들이 들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벨릭스와 그들에게 전했던 내용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 세 가지가 바울 강론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서 말하자 벨릭스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못지않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이 유대 총독입니다. 두려울 것 하나 없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도대체 의와 절제 또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했기에 이 벨릭스에게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일까? 여러분, 벨릭스 총독은요, 알려지기에 굉장히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벨릭스가 노예 출신이었다죠. 그러니까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이 총독이 됐으니까 얼마나 독하게 행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벨릭스가 그 굉장히 탐욕스러웠던 이 사람이 결국 네로에게도 막 소환당할 만큼 그렇게 악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불의한 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세우는 강한 사람처럼 이 벨릭스가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그 의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 벨릭스는 자신의 불의함을 보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벨릭스는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인물이고 또 재물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또 그는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내 드루실라가 나오는데, 이 드루실라가 사실 매우 매혹적인 여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이미 결혼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마술사의 힘을 빌려서 드루실라를 꿰어 그가 그의 정식 남편을 버리게 하고 이 여인을 자기 손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는 이 말씀까지 있어요. 벨릭스가 바울을 자꾸 불렀는데 그 자꾸 부른 이유가 바울이 혹시나 자기를 풀어달라고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즉
욕심에 똘똘 뭉쳐서 있던 이가 바로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탐하고 취하며 살았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벨릭스에게 바울이 두 번째 주제로 뭘 말했냐면 절제라고 하는 걸 말해요. 절제.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문제 앞에서도 벨릭스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장차 오는 심판이죠. 그러자 이 벨릭스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하며 내가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러고 다시 떠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제, 그 무시무시한 권력과 힘을 가진 이 벨릭스 총독마저도 두렵게 만들었던 이 세 가지 주제,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이 심판, 바로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에게는 두려운 주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와 절제와 심판, 결국 이것은 구원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주제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2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즉 우리들에게 진짜 의는 뭘까?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해서 의로운 자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나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예수님 자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믿는 믿음 자랑하고 예수 믿는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제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우리라고 했는데,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바울은 그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는데 또한 절제의 삶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삶 말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도 그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앞에 있는 모든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의 결국 총합,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어디에 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 곧 자기 통제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덕목이요, 앞에 모든 성령의 열매들의 결론과 같고 마침표와 같은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회생활할 때에도 교회 생활할 때에도 절제와 자기 통제가 있을 때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행동도 모든 것에 예수님 따르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깐 내 감정 때문에 내뱉은 말들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이라고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제, 자기 통제,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스스로 늘 물으며
말과 행동과 선택에 있어서 자기를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그 절제의 삶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말했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그 마지막 주제인 하나님의 다가올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동시에 오늘 하루의 삶 동안 하나님, 나도 오늘 절제하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눈과 손과 팔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자기를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